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표적인 세 가지 숫자 중에서 세 번째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아마 14만 4천. 이 숫자를 이단들이 제일 사랑하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666이 있겠죠. 영화에도 그렇고 여러 주제들로 다루었던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논란이 되자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미스테리로 생각하고 많은 논쟁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천년 왕국입니다. 이 천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천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천년이라는 것도 역시 앞에 있었던 14만 4천과 666처럼 어떤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그 기간은 어디서부터 어디일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고 질문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가졌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궁금해했던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마도 종말을 예측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쯤에 진짜 종말이 오지? 언제쯤에 끝이 올까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년이 끝나면 끝난다고 하는데, 천년이 끝나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게돈이라고도 하죠. 아마게돈 전쟁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땅은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가 과연 언제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이 세상이 끝난다면 어떡할까요? 내일이 종말이 찾아와서 내일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 이제 다시 기말고사가 다가왔죠. 이 시험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말고사가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내일 만약에 세상이 끝난다면? 여러분의 졸업장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종이 휴지 조각이 되겠죠. 그러니 아마 오늘도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 여름이나 또는 가을쯤에 뭐 유럽 여행이나 또 여행을 계획하고 돈을 저축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갈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 돈을 오늘 어떻게든 쓰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래를 안다는 것, 특히 그 미래가 이 땅의 끝이라면 우리가 오늘 아침까지도 세웠던 그 계획들이 송두리째 다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정보라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전 요한계시록을 이해함으로써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언제 종말이 오냐가 아니라 내일 아직 안 오냐가 오히려 더 정확한 궁금증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 쉬는 동안 안 온다면, 그렇다면 나는 계속해서 지금의 계획하고 있는 직장 또는 계획하고 있는 목표들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14만 4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 뒤 두 절 뒤에 셀 수 없이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함께 붙어짐으로써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666 또한 다양하게 뒤에서 이것이 다시 인용되고 재인용되는 걸 보면서 이것이 한 가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구나. 누구는 뭐 바코드다, 누구는 뭐 네로다, 뭐 각종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양하게 사탄을 통틀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숫자가 7이기 때문에 7이 완전하다면 6은 항상 완전해서 하나를 뺀 거기 때문에 힘은 막강하지만 완전한 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사단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년도 똑같이 두 개의 숫자는 상징적이었는데 천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이지 않으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천을 기본적으로는 천년이라는 시간보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보통은 청년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 곧 마귀이며 사탄이 옛뱀을 붙잡아 천년 동안 묶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해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 후에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헬라어에서 이 무적행을 보면 끝도 없다, 깊다, 어두운 곳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설명이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무적행이다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를 묶어서 이 무적행에다가 가둬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후의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탄의 우두머리가 아직까지도 무적행에 갇혀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보면 조금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단이 가두어져 있는데도 이 정도까지 악을 행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좀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1000년 동안은 갇혀져 있다, 가두어져 있어서 못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운명이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절 때 정해졌다 해가지고 데시션 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D-Day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하게 패하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이제 빅토리 데이라고 해서 V-Day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의 주제도 D2B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함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흥미로운 점은 무적행에 잠그고 그것이 봉인돼서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는 그가 이전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돌아다닐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어떻죠? 참혹한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역병이 계속 돌고 있고요. 과연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악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 3절 끝부분에 우리가 보니까 그를 잠시 동안 풀어줄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풀어주면 모든 나라와 모든 힘들을 모아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비극들이 있었지만 아직 그것이 마지막 전쟁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전쟁은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바로 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이 아닌지 알 수 있느냐면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계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끝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때가 되면 그 복음의 선포가 멈추는 순간 바로 이 무적행에 있던 이 사단이 올라와서 그래서 최후의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미 11장 7절에 있었는데 우리가 혹시 기억 못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공격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자,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가두고 있지만 그 짐승이 결국은 올라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에 이미 이렇게 11장에서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그러고 나서 꽤 많은 장들이 지났는데 또다시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닌 책이고 주제별로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는 서양과 그리고 동양의 스토리텔링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양을 보면 저도 이제 오랫동안 공부해보면서 느꼈던 게 이 린네아한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끝나면 반드시 B가 와야 되고 B가 끝나면 C가 가야 되고 C가 끝나면 D가 가야 돼서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이렇게 되게 명확하게 한 라인으로 가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동양 또는 동방 지역, 특히 아랍권 지역을 가서 보면요, 이 서큘라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해요. A라는 큰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잠깐 빠져서 B라는 스토리가 있고, 다시 A로 돌아오고, C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고, 또는 B로 갔다가 A로 돌아오고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A로 돌아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한 주제를 조명하고 여러 각도에서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중간에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 있고 끝에 가서도 또다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 전쟁이 다 다른 전쟁이냐? 아니라는 거죠. 단 하나의 전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종말이 또는 그 끝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나고 다시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원어를 잘 보면 관사를 사용해가지고 이 전쟁이다, 그 전쟁이다. 영어로 하면 더 와가 되겠죠, 디 워가 되겠죠.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의 전쟁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장에 갔기 때문에 최후의 전쟁이 아니라 11장에도 이미 나왔던 최후의 전쟁이었고 중간중간마다 13, 15, 17, 19에도 계속 나오는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같은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들이 마지막 때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최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사단은 계속해서 모든 힘과 세력을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날이 바로 마지막 전쟁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 세계의 연합과 하나님 반하나님 진영 연합을 시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시작하는 게 아마 바벨탑 사건이겠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라고 하는 마음에서 모두가 연합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제국들을 계속 일으키죠. 내가 이 땅에 이 온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 하면서 이 열방을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제국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고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는 로마 제국이 그런 모습이겠죠. 항상 그 시대의 제국들을 보면 이 역사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제국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국들이 항상 했던 것은 무엇이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연합해서 큰 제국이 돼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가게 했었습니다.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제국주의가 사라졌나요? 지금 그런 것이 없나요? 아니, 반대로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연합이 잘 되어 있죠. 제가 항상 뭐 저번에 대만에 갔을 때도 제가 느꼈지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전에는 진짜 돈을 바꿔야 됐었다면 이번에도 느꼈는데 현금을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카드나 또는 뭐 QR코드 연결해서 페이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를 가도 내가 언제든지 같은 카드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만국 공용어들을 계속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죠. 아무리 영어를 가르쳐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내린 건 뭐죠? 이제는 언제든지 AI 통해서 번역할 수 있고 통역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확실히 몇 년 전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점점 더 언어의 장벽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어디든 이제는 하루에서 정말 늦어도 이틀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죠. 이제는 무비자들이 열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보았을 때 과연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그냥 우리의 편의만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다 열리고 있지라고 생각해 보면 분명히 연합 진영을 위해서 구축해 가고 있는 차근차근히 이것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일 것이고 인터넷과 더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바로 초연결 사회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죠? 바벨탑은 어떻게 됐죠? 언어의 혼돈으로 다 실행이 중단됐어요. 제국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의 잘못된 죄와 그리고 허황된 생각들로 인해서 허무하게 무너졌죠. 최근에 우리의 그런 초연결 시대의 사회는 어떻게 됐나요? 단지 코로나19라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몇 년 동안 중단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계속 세상은 연합하려고 하지만 그런 전쟁들로 인해서 또다시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통합의 움직임이 있지만
계속 여러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 붕괴되고 아직은 딜레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마지막 때를 보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때가 아닌 거죠. 마지막 전쟁이 있기 직전인 것이죠. 계속 노력은 해오고 있고 계속 그 사인은 우리가 주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최종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하시죠? 제가 흥미롭게 보는 점은 그것들을 하나님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길을 닦았지만 그것은 복음의 통로로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터넷이 우리가 보았을 때는 우리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차지하지만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아마 아랍권이나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수 없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CGN TV나 이렇게 보면서 그걸 통해서 전도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걸 보면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한 것이죠. 오히려 코로나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고 했지만 제가 살았던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인생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과연 이것이 옳은 삶이었는가? 그러면서 교회로 돌아오는 청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세상에 많은 어떤 위협이다 생각이 들고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큰 어떠한 비극이다 생각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최후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7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10절입니다. 시작. 천년이 다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는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곶과 마곡을 현혹해 전쟁을 위해 그들을 집결시킬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원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 곧 사랑받는 도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혹했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자,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아마 이것일 거예요. 왜 가두었던 사탄을 다시 풀어줬냐라는 것이죠. 굳이 천년 동안 가두었다가 왜 다시 풀었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 사탄은 이때다 하고 이때 지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긁어모아서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그런 함께 연합하는 상징하는 자들의 상징적인 이름인데요. 모두가 다 연합해서 하나님 대적하기 위해서 최후의 전쟁에 모일 것이다라고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을 다시 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때 한 번에 심판하기 위해서 풀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죠. 용을 가두었다, 용을 다시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는 데서 보면 계속해서 용이 스스로 풀려났다가 아니라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사를 잘 살펴보면 계속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정해서 용이 풀려나든 들어가던 그가 죽던 지옥에 가던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그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되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용은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반전은 없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수많은 영화들과 만화들을 보면요, 아주 공통점들이 있어요. 진짜 많은 영화들을 반복해서 보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최종 최종 보스는 항상 이렇게 보면 특히 동양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한 어딘가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마지막에 풀려납니다. 옛날 보면 그가 뭐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했었는데 뭐 영웅이 나타나서 그를 가둬가지고 천년 동안 갇혔으니 다시 언젠가 풀려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수도 없는 많은 나라들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바로 모습이죠.
이 인간의 문화와 역사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어요. 계속해서 언젠가 다시 나타날 것이고, 그러나 그 시간은 잠시이고 결국 그것을 패하고 완전한 승리가 이룰 것이다. 이것이 항상 그 스토리텔링의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해 오고 있는 것이죠. 자, 사탄은 어쨌든 결국은 심판이 될 것이고 불바다에 던져질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이고 좋은 스토리이겠죠.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것은 이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 개인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가 더 무서웠던 것이죠. 자, 11절, 12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희고 큰 보좌, 백보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너무 밝고 강렬해서 그래서 땅과 하늘이 그 보좌에서 앞에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점은 원어를 직역하면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사실 끔찍한 심판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도 하늘과 땅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빛의 그 하나님이, 빛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만큼의 두려움, 그만큼의 어떤 절대적 권력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그때 하늘과 땅은 사라졌지만 누구는 그 앞에 있죠? 그 두려움과 그 심판의 시간대에 사람은, 인간은 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이제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큰 사람, 작은 사람이라고 나오죠. 어른, 어린아이일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큰 사람, 작은 사람이라는 것은 훨씬 그보다 더 나아가서 알려진 사람들, 큰 인물들, 또한 무명의 사람들, 작은 사람들이라고도 동시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철학자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왕들, 그것이 로마의 시저들이 되었던 또는 파라오들이 되었던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유명 인물들, 연예인도 될 수 있고 누가 됐던 간에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러분도 나도 바로 그곳에서 그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럼 그 보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심판을 하는데 문제는 그 심판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가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 내가 생각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 기록들을 보고 거기에 그 기록에 따라서 심판을 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까지 내가 숨겨왔던 것들,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 저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낱낱이 공개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심판들보다 이것이 더 무서운 순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재해는 맞아서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죽고 나서잖아요. 죽고 나서 더 이상의 피할 곳도 없는 곳에서의 완전한 심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마지막 13에서 15절까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자, 13절 바다에서는 지금까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즉 항상 바다는 죽음과 저주를 상징해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다 최후의 심판 이후에 이 흰색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 14절에 보면 죽음과 죽음의 나라도 함께 불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바다, 이것이 최종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던져지면 불 속에 온몸이 담겨져 깊이 들어가서 끝없이 죽지 않고 타들어가는 심판을 영원히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도 없고 숨 쉴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하나도 두려운데, 우리가 죽기도 두려운데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지 않았으면 두 번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으로써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2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언제쯤 종말이 찾아올지 그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언제든지 세상이 멸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내일을 마치 내일이 마지막에 든 양 생각하며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세상, 심판받을 세상에 충성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 정말 종말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를 한번 예시로 들어본다면 만약에 제가 내일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이 있다면 아무리 이번 주에 세상의 종말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학생으로 공부하는 것이라면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그 보좌 앞에서 너는 공부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들을 바에는 차라리 더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종말이니까 나 이제 놀아도 돼. 이제 내일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종말이 문제가 아니라 종말 뒤에 있는 심판이 더 큰 문제라니까요. 종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종말은 어차피 옵니다. 원투먼치한테. 그렇지만 심판의 자리는 내가 서는 것이죠. 섰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냐 했을 때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보면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진짜 종말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하고 있던 어떠한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진짜 지금이라도 끊어야 될 때입니다. 끊고 가야지. 가서도 왜 안 끊었냐는 말 듣는 것보다 끊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진짜 종말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을 정말 돌아보면서 심판 앞에서 나의 인생이 어떨지를 생각하며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변화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더 올바로 살겠죠. 더 정직하게 살겠죠. 더 다른 사람들 도우며 복음을 전하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내일이 종말이 온다면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고 싶은 거 이제 빨리 해야 돼. 지금 안 하면 못해. 이 세상이 아니면 못해. 저 세상에는 없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사탄의 최종 전쟁이 아직 남아있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세상의 흐름을 계속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새로운 기술이 나왔네. 더 좋은 세상이 됐네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고민 없이 세상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나가야 할 것인가. AI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과연 좋은 점만 있지는 않잖아요. 벌써 위험들과 리스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도전들과 과제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이 아직은 전도할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직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해야 될 때고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세계에는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뭐 기온이 1도만 더 올라가도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뭐만 돼도 멸망할 것이다. 뭐만 해도 핵전쟁 날 것이다. AI만 통제 불가능해도 멸망할 것이다. 뭐 끝없이 세상은 계속해서 끝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는 무엇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정말로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되는 행동과 미래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 더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다음 끝으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인생에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록 삶이 힘들어도 박해가 있어도 주변에 어려움을 주어도 담대하고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내 삶이 편하고 내 삶이 아무리 좋아도 항상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준비해 나아가서 각자 개인이 이 시대의 말에, 이 시대 끝에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폴투의 한 명 한 명 되기를 축복합니다.